제가 지난주에 인사하다가 좀 감사한 마음에 감정이 좀 울컥해져서 제가 힘들다고 얘기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싶은 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신 분이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참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말씀 시간이 2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배운 진리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저희와 같은 그 이방인 교회에 쓴 편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읽으실 때 나에게 쓴 글이구나, 편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셔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지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꽤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많아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 저희들이 지켜가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4장을 시작할 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1장부터 3장에 대한 모든 교회에 대한 설명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러하니까 이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이제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앞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설명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침례도 하나고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지킬까 이런 이해보다는 우리가 하나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17절부터 24절까지는 얼핏 보면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명령은 아닙니다.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저희가 구원받은 지 50년이 되었든 5일이 되었든 오늘 구원을 받으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배웠냐라고 하면 22절, 23절, 24절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배운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배운 것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 번째로 배운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마치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배운 진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지켜나가야 될 명령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원어상으로 이 동사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라고 하는 동사는 전부 다 수동형 동사입니다. 수동형 동사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를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했는데 제가 옛사람을 벗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무엇을 했는데 제 심령이 새롭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무엇을 했는데 제가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동사는 우리가 하루하루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진리 세 가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벗어버리고와 입으라는 완료 형태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렸고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이 새롭게 되어의 동사 형태는 비완료 형태예요.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렸고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고 있다는 이 진리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운 것이에요. 그럼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무엇일까? 벗어버린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로 입은 새사람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겠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 심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전 인격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저희의 전 인격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것이 이제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거죠. 이 새롭게 되어의 주체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옛사람, 벗어버린 옛사람이 무엇일까에 대한 설명이 그 앞 구절인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벗겨진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벗겨진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동일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동일한 형태의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입은 것은 완료형, 과거형, 수동 형태고요.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 수동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존재와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던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새 사람은 뭘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 완벽하게 새로 지어진 피조물인 거예요. 이 피조물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단체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입게 된, 구원받았을 때 입어버린 그 새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린 구원받았을 때요, 세 가지 진리를 배웠는데요. 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도저히 붙어 있을 수 없는 옛 사람을 벗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고 계신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배운 세 가지 진리입니다. 구원을 언제 받았던 간에 구원 받았을 때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됐고요. 이 진리를 우리가 시인했고요. 이 진리대로 살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죄를 짓는 걸까요? 그 옛사람 완전히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우린 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6장 끝날 때까지의 내용은 감히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것이 다 명령형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 진리, 배운 진리 세 가지는 이해를 하고 지식적으로 알겠는데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25절부터 나와 있는 혹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되는 이 부담감을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리냐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 살아갈 수 있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말고 화가 나도 해를 넘기지 말라잖아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그 누구도 이게 내 능력으로 된다고 이야기하신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한 1년에 한 번 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듣습니다. 아무도 안 듣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떤 형태로든.
성경을 읽으면서 듣게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을 통해서 듣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길로 갈 거야 라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왜 이렇게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고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가지라는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들릴 때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려워지냐면요. 못 들을 때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로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교회에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형제 지난주에 못 본 것 같은데 많이 바빴나 봐. 우리가 또 생각을 하죠. 이 형제님 또 교회 안 나왔다고 혼내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니라고 물어보고 다음부터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쉽게 안 나갈 거예요. 그것이 교제인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게 불만이니 이거 합시다. 저게 불만이니 이거 합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형제가 지난주에 일요일날 교회에서 얼굴을 못 봤으니 혹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로 혹은 매주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듣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린 불순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순종하라고 얘기하셨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도통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느 직장을 가라고 하시는 걸까? 이 질문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한 대로 골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요,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오피스텔을 구해서 지금 갈매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 구하는 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좋은 집을 1년 동안이긴 하지만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집을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집을 들어가는 과정도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제가 제 발품 팔아서 돌아다니고 마음에 드는 집, 돈 가지고 계약하고 이사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기도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도통 모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대답을 찾아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통 모를 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정말 모를 때, 내가 알고 싶지만 그것을 모를 때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형제님 성경을 어디서부터 어디 읽을까요? 제가 직장 구할 때는 어느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이게 또 질문이 되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만. 어렵습니까 이게? 정말 진지하게 이게 어렵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만 읽어보라고 하는 이 답이 어렵습니까?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을 읽었어요. 답을 못 찾았네요.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죠. 한 번만 더 읽어봐. 두 번을 읽었어요. 답을 못 찾아요. 그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인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지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와서 들어보는 게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묵동교회를 다녔는데요. 달라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수요 집회 참석 인원 수입니다. 제가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집회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원하긴 합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는 시간을 내가 가고자 희망하기는 합니까? 근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요 집회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겠죠? 우리가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육신을 이겨내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지 않게 되면요, 무관심해져요. 제가요, 우리 자매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자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매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우리 자매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50년이 지나도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일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숙제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큐티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숙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와 좋은 관계로 계속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자매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도 없었으면 알아볼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길로, 어떠한 선택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말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없으면 정말 진지하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지 않아요, 우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그 관심을 나의 일상의 선택으로 끌어내는 과정을 겪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기도 하고요.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왜냐?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성경 5장을 읽어야 되는데 5장을 못 읽었어.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 자세로 성경을 뭐 하려고 읽습니까? 아, 오늘 내가 큐티를 다 해야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 내가 큐티를 안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떠난 그 삶에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교회의 관심사고요. 그래서 나의 삶은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과 떠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이 길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것을 들었을 때, 아, 주님 제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로 물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답을 성경으로 들으시고요. 혹 어려울 때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요. 혹 도전을 받으시고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압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 선택을 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있구나. 압니다. 아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성령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무엇인지를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돈 벌어서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직장에서 하루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월급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가 이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돈 벌어가지고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밥 먹고 살겠다는데 여기에 어디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게 있습니까? 우린 뻔뻔하게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내가 사 먹은 건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17절과 24절 이 본문은 소제목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린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기 때문인 거지, 그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탄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넘어짐의 시간이 길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린 넘어지는 것이지 죽었던 육신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우리 몸 안에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이 두 개 중에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없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묵동교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이제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저희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그것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